열왕기하 6장 569면입니다. 569면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것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정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 인사하세요.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일이 되게 하실 겁니다. 자, 이제 세 마디를 다 하세요. 시작. 하나님은 좋은 일을 주십니다. 좋은 일이 되게 하실 겁니다. 문제에 너무 시달리다 보면요, 이런 일을 기억할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세요. 좋은 일은 뭐냐? 아유 목사님, 저는 좋은 일이 쥐뿔도 없습니다. 좋은 일이 뭐냐? 우리는 좋은 일이 뭔지를 몰라요. 지금 좋아야 좋은 일인 줄 아는 건 바보예요. 결국은 좋아야지. 결국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좋은데 내일 돼서 후회할 일도 많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눈썹 문신하고 후회하는 분들. 미장원 아줌마가 하라고 그래서 오래전에 했는데, 여러분 그때는 좋았어요. 유행처럼 좋았는데, 그때는 괜찮았는데 시간 지나서 보니까 후회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이 폼 잡느라고 여러분 문신해서, 그러고 나중에는 여러분 그거 다 레이저로 치료하고 다 없애야 되는데 그거 여러 번 해야 되고 깨끗이 안 없어진다네.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좋았어요. 개폼 잡고 다니느라. 그때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크게 후회할 일이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이건 좋겠다 싶은 게 지금은 좋다는 건 인정하지만, 지금은 좋다고 하니까 좋은 것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일 되면 후회될 것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게 뭔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지난 날도 돌이켜보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가 싶은데, 그것 때문에 아픔을 겪고 손실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삶에 너무나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 있게 됐다, 뭐 이렇게 느껴지는 한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제는 잊혀진, 잘 기억도 안 나는 일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일 때문에 원치 않는 사람이었으나 만나야 될 사람이었고요, 또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지만 내게 필요한 일이었고요, 또 시간 지나서 보니까 목구멍은 포도청이라고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게 너무나 처절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내 천직이다, 이런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에서 말하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방향성을,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꿈이라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꿈 때문에 오늘 열심히 함으로 아이고 꿈 있나 보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꿈 얘기만 하고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지요. 진짜 그 사람이 꿈이 있는가를 보려면 그 사람이 그것과 관련돼서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를 보고 진짜 꼭 이루고 싶은 꿈인가 보네 이렇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꿈 얘기만 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그 일과 관련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 얘기가 참 우리에게 희망도 주지만 위험한 말이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언제나 지금 신앙생활 해야 돼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의 하나님만, 그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지 오늘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관해서는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성실성이 없이 내일 소유할 게 없고요,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내일도 불투명한 거예요. 이상하게 자꾸만 헛배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오늘 승리 없이 어떻게 내일을 승리를 쟁취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오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진실되이 성실하게 바르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은 이런저런 그렇게 살 수 없는 이유가 많다고 늘어지게 되놓고 나도 여건과 환경만 좋아지면 내일부터는 그렇게 살 수 있지 그렇게 말하니까 인생 팔자가 안 좋은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예배 자리도 그런 빈번하게 출입을 하고, 하지만 그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건 그가 주님 앞에서 오늘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성실성이 없는 겁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렇게 쌓아진 실력으로 합당한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는 인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좋다고 하는 건 우린 잘 몰라요. 좋은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책임져 줘도 우리는 좋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좋은 신앙을 가지면 좋은 일은 주님이 주세요. 그리고 좋은 바른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고 성실한 신앙생활에 힘썼지만 원했던 바가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기후를 내 맘껏 한다고 그러면요 지금처럼 소산을 거두기가 어려워요. 몇 시에 바람이 불고 몇 시에 비가 왔다가 몇 시에는 멈추고 몇 시에는 햇볕이 어떻고 일조량도 어떻고 이걸 인간이 하면요 안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그 모든 것들을 기가 막히게 맞춰 우리에게 소산이 있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싶어 익숙하지 않은 자리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놓고는 하나님을 마음껏 자신이 좌지우지하려고 그런다고요. 그게 얼마나 모순돼요. 세상에 그까지 일도 성공하지 못한 주제에 감히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고 자기가 좌지우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끔찍한 생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뭐냐면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그분께 다 맡기는 거지.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나는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하나님이 임의도 분부하여 하나님을 하나님께 맡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맡긴다는 개념이 뭐냐? 그냥 띵까띵까 하고 노는 개념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제 벨이 한 번 울렸으니까 두 번째부터는 욕을 퍼질러 먹는 거죠. 나는요, 이런 일에 계속 거론한다는 것처럼 역겹고 유치한 일이 어디 있는가 싶어. 그런 사고를 가지고 딱 기도할 때는 또 하나님께 무지무지 사랑한다고 또 악수가 앉아 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환경과 자신의 지금 이 분위기를 전혀 진지하게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무슨 놈의 개떡이나 있다 기도할 때는 부들부들 떤다고 응답하겠어요? 주님도 부들부들 떠시겠지. 너는 나를 그따구로 보면서도 너는 기도할 때는 거짓말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이 공간에 대한 의식도 없고 이 자리에 대해서 여러분 가치를 못 느끼고 나보다 더 덜박한 처지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이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처음 울린 건 저는 이제 이해를 해요. 아유, 대표적으로 울려서 야 너의 핸드폰은 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구나. 그래도 못 들은 채 하면 그 인간은 욕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두 번째가 울리는 겁니다. 이제는 누군가 이제 보자고요. 그렇게 울리면 이제 내가 말을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뚫어지게 쳐다봐 그 사람. 나만 나쁜 사람 될 수는 없잖아. 근데 내가 이 위에서 이렇게 보면요, 벨이 자꾸 울리면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이 이렇게 쳐다봐도요 그 인간은 모르더라고. 그리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이렇게 얼굴이 이그러지는데 본인은 당당하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주변에 인상 쓰는 분들이 나한테 목사님 왜 이런 걸 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그 눈빛이. 그래서 이게 내가 나서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차간에 올라온 목적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엉뚱한 짓은 스스로 이제 삼가셔야 돼요. 나는 언제나 모든 일에 첫 번째는 그럴 수 있다 여겨요. 그건 실수거나 자칫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너무너무 은혜를 사모하면 끄는 거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에? 우리 찬송을 인도하는 분들이 다 얘기를 해도 그때는 여러분 잘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다시 기회를 주니 이건 잔소리가 아니고요, 신앙생활에 예기치 못한 여러분의 걸림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고쳐야 돼요. 간혹 여러분 우리가 길을 지나다가 보도블록이 이렇게 삐뚤어진 거를 전혀 의식 없이 딱 밟았는데 물이 팍 튀는 것처럼 폼 잡고 나왔는데 여러분 흙탕물이 튀어서 구두미와 옷을 여러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챙겨 입고 그리고 폼 나고 왔다가 약속 장소에 가까이 와서 그 짓거리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의외의 것이 여러분이 올라온 가장 진지한 그 모든 일을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너는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 뜻 아니에요. 네가 말하는 진지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응답받겠다는 게 겨우 그거밖에 안 되냐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고쳐야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인간적 도의도 있는데 어쩜 우리는 그런 기본적 인간적인 피차간에 그리고 특별히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신앙적 이건 어디 갔냐고. 그런 거 고쳐야 돼. 거기다가 또 어떤 거는 전화도 받는 거 있어. 전화도. 어느 교회 집회 가서 보니까 나를 잘 몰라서 그러지 장로가 앞에 앉아서 여러분 벨이 울리니까 전화 받고 앉았더라고. 여봐, 네가 장로야?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이게 앞자리에 앉았으면 책임을 져. 본을 보여야지. 아예 참석하지 않는 게 낫지. 뭐 하는 짓이야 장로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나도 착한데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얘기 못하지. 근데 우리가 봐도 너무하잖아. 근데 내가 그런 얘기 안 할 것 같으지요. 그러면 안 돼. 결국은 그런 행동은, 교회 안에서 그런 행동은 강사를 여러분 무시하는 일이고 주변의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런 거에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자리가 아니라도 서로 얘기하다가 자기 개인적인 벨이 울려서 조심스럽게 여러분 그 진동으로 와서 이렇게 보면, 또 문자로 이렇게 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미안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라도 받아야 될 전화라고 해서 그 모임에 내가 얼마나 이 일에 전화 받는 일을 미안하게 생각하는지를 표현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끈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안 돼 있으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무조건 한마디도 빠짐없이 들으셔서 이루어줘야 된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이게 코미디 같은 일이냐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세요. 문제는 우리가 좋은 일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일을 주세요. 그리고 좋은 일이 되게 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비싼 대가를 치루어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왜 은가금은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시달리게 하시는지, 우리는 경제의 문제만 따지지 정작 주님이 관심을 갖는 믿음에는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도록 주님이 방치하시는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육을 쳐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도 하는 거예요. 인생들이 바르지 못하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칠게 다룹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실 생각이죠. 그런 걸 따지면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그 마음이 크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다다르게 된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에게 잊혀진 과거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삶에서 수없이 많은 고비고비를 죽음과 포기에 때려쳐 이런 일을 수없이 뱉으며 살아온 분들 많습니다. 지금은 기억도 안 날 오래전의 일. 웃기지요? 본인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렇게 주변의 가족들의 가슴을 털컥 떨어뜨리게 했던 그 기억은 본인은 잊어버렸는데 가족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많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절박하게 눈물 쏟고 사력을 다하며 기도했던 일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자기는 잊혀진 과거의 일로 잘 기억도 안 나는 일을 그 모습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더불어 기도했던 교인들이 더 그의 과거를 생생하게 기억하지. 그러니까 때로는 아유 저 인간 그렇게 엎어져 기도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기도해달라고 기도 동량은 하더니 위기와 어려움을 벗어나고 나니까 이제는 눈에 뵈는 것 없이 몹쓸 짓을 하네. 사람들이 기억하죠. 과연 그 일이 그에게 유익된 일일까? 사람들은 말하기에 옛날엔 그래도 사람이 따뜻했고 저런 줄 알았는데 환경과 여건이 나아지고 나니까 사람이 참 옛날하고 달라, 이런 얘기들. 우리는 좋은 일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세요. 또 하나는 좋은 일이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일 앞에
하나님을 함부로 규정하지 마세요. 이미 성경은 하나님을 규정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문제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런 의문이 생기지요. 어둠의 세력이 그걸 조장한다고요? 욥기서에 보여지는 것처럼 어둠의 세력이 욥을 괴롭게 하고 큰 시험에 빠뜨리게 됐을 때 욥의 목적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신앙적으로 사는 것처럼 주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인정하는 욥도 환경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도 다를 바 없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 사람이 욕하는 그 개떡 같은 인간하고 그들도 오늘은 괜찮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도 그도 개떡 같은 인간인가를 증명해 보였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의 재산의 큰 손실이 거짓말처럼 다 사라집니다. 그 많았던, 행복했던, 좋았던 것들이 다 없어져요. 마지막 남은 그의 육체까지도 병이 드는 겁니다. 곁에 있어줘서 위로하고 격려해 줄 것 같은 아내마저도 여러분 그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예요. 놀란 건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아요. 어느 때가 돼야 성경에 이미 가르쳐주고 있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까? 우리는 자기 기분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경우를 만났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거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려고 하는 일이 없도록 내 입술의 문을 지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에 앉아도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누군가는 하나님을 편애하는 하나님, 누군가는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자기 시달리게 하는, 나를 괴롭게 하는 얄궂은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때로는 여러분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하는 경우에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있지만 각자의 처지와 형편은 다르지만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같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여보게 나를 보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이렇게 힘들게 하나요? 그렇게 의문을 갖지 말게나. 내가 고난 중에도 나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이유가 있고 환난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께 고백하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러분 그 일이 이 땅에서도 규명이 된다고요. 그에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그에게 얼마나 필요했던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그로 하여금 그가 원했던 높은 큰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은 혹독했으나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여러분 자격과 더불어 그 자리가 그의 견고할 만큼의 체력을 강화시키거나 그 자리에 전혀 지금으로서는 왜 이런 지식을 습득해야 했으나 마침내 그 지식이 습득되어 했던 이유는 고난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배워야 됐거나 단련해 했던 근육은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필요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문제 앞에 지금은 까짓거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신앙생활을 잘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솔직히 이렇게 열심히 기도까지 올라오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주일날도 갈등해야 될 분도 있어요. 어느 순간 어느 때 어떤 상황이 되면 오늘 꼭 가야 되나? 회사와 교회 사이에서 갈등하고, 특별히 여러분 그렇게 내가 만나고 싶었던 지인들, 또 꼭 여러분 만나야만 문제가 풀릴 것 같은 결정적인 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될 것 같은 그때가 주일날 예배 시간과 겹치게 되면 갈등하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주일날 마땅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다가오면 그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 갈등의 일이 된다고요. 이것도 보장이 안 돼요. 너무나 물질에 시달리게 되면 11조 문제도 갈등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연약한 우리예요. 그래서 장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다니요, 주를 위해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몇 시간 후에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또렷한 음성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신앙을 장담해요? 지금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이러면 며칠 후에는 어디 있을까요? 술집에? 그래서 언제나 신앙은 깨어 있어야 돼요. 장담하면 안 돼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요. 언제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바른 걸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늘 주님 바라보고 성장을 위해서 꾸준하게 힘쓰는 게 방법이에요. 근데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신앙을 평가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이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신앙이 아니니까. 엉터리 같은 사람이 말하기를, 아이고 아무개 기도를 많이 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 거 보니까 10분 한 거야.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볼 때는 10분도 긴 거지요. 그 말에 쏘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 말은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도 족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면 기꺼이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주저함이 없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까지 시간을 들이면서 다가와 무릎 꿇을 수는 있고, 그 형편 그 처지에 기꺼이 내가 여유 있는 처지에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쁜 중에도 호출은 원치 않는다. 내가 오늘은 여유 있어서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시라도 내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지금 바쁘니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의 신앙이 얼마나 허접한 신앙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하고 사력을 다하지만, 충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꿈과 비전을 갖고 힘쓰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거주하는 이곳은 우리에게 좁으니 그래요. 이미 엘리야가 사역을 하고 엘리사가 그 사역의 뒤를 잇게 되면서 그가 돌봐야 될, 그도 한때는 선지 생도의 하나였는데 그가 돌봐야 될 사역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엘리사를 통하여 엘리야를 따르듯이 지도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있는 곳은 많은 사람이 시대적 사명을 띠고 다가와서 그런지 그 공간이 좁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제안한 거예요.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이것은 스스로 각자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이것보다 더 넓은 공간에 기숙사를 짓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거주할 처소를 세우십시다 라고 제안한 거예요. 엘리사는 그들의 갸륵한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모습에 엘리사는 기꺼이 허락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만약 이것은 엘리사의 지도를 받겠다는 뜻이었으니 엘리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큰 집에 거한들 그것은 의미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한 선지자에게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가 더 큰 기숙사를 짓고 거처를 준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들어와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던 것은 엘리사 당신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니, 당신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엘리사가 기꺼이 그 말에 응하게 됩니다. 드디어 그들은 요단에 이르게 되었으니, 요단은 여러분 나무가 우거져 있으니 그곳에서 나무를 베다가 기숙사를 짓는 계획을 세우고 서로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여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한때 이 일이 익숙한 사람도 혹 있었는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익숙한 일은 아니었어도 한결같이 이 일에 서로 너도 나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가며 애쓰고 있습니다. 어떤 특심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그 당시에 쇠가 무척이나 귀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소위 쇠 도끼를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주 특정한 부류의 소수의 사람들만 가지고 있을 때 그 도끼를 또 빌려온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끼를 빌려다가 나무를 찍는 거예요. 열심히 나무를 찍었습니다. 문제는 열심히 휘둘르는 중에 그 도끼날이 도끼 자루에서 빠지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요. 휘두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도끼는 도끼날과 자루가 자동적으로 붙어 있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휘둘르는 중에 그만 그 도끼날이 도끼 자루에서 빠져 요단강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우리야 지금 남의 일처럼 가만히 있지만 이 일은 얼마나 충격적이고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소유하는 것도 소수의 사람이 소유했고 빌려오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었는데 여러분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이 거룩한 일에 기쁨으로 동참한다고 애쓰는 수고를 하다가 큰 일이 생긴 겁니다. 그것 때문에 소리를 질러요. 모든 사람들이 분주하게 자기의 일을 하다가 그 일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와서 무슨 일인가 살펴보니까 그런 상황을 알게 되지요.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했고 엘리사가 어디에 빠뜨렸냐고 물은 다음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여기에 빠졌다고 가르치자. 희한하지요? 성경에는 6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그래요. 여러분 나뭇가지를 잘라서 그곳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떠올라요. 뭐처럼 떠올라요? 잠수함처럼. 여러분 던지니까 그게 둥둥둥 떠올랐다고요. 그것을 손으로 집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이런 자발적인 게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되면 여러분 전혀 성경의 시대와 다른 이 시대에 살아가는 새로운 문화, 수없이 많은 유혹, 수없이 많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압박되어져 오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다 대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진취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창의적 발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을 보고 자꾸만 배우려고 하거나 교회와 경쟁하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겸허히 무릎 꿇고 여러분 하나님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까 고민하는 거지요. 이들은 창의적으로 그들이 스스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고가 되더라도 우리가 고생은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일이지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고 쉽지 않은 결단하고 다가온 사람들이 그렇게 축 처진 어깨의 모습으로 그러고는 실망을 하고 돌아가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여긴 공간이 좁아요 못 들어와요 그런 평생의 사고를 뛰어넘어 이제는 그들도 있을 수 있도록 괜찮아요 우리가 자리를 옮기고 공간을 넓히면 되지요. 그런 사고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생각해냈고 그리고 이 일에 허락을 받았으며 그리고 이 일이 진행됐던 거예요. 왜 우리는 받은 바 의뢰가 남다른데도 왜 우리는 창의적 사고가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에베소 5장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생각해봐라.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뭘 좋아할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이 기쁨, 주체할 수 없는 희락, 여러분 표현할 수 없는 감격,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서 여러분 어떻게 표현되지 않는 그 평강과 기쁨의 일들. 그렇다면 나도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받은 바 은혜가 많다는 말은 떠버리는 건 좋아하지만 과연 그렇게 받은 바 은혜가 많기 때문에 당신이 실제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깊이 그 밤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며 보냈다,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느냐?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 시달리는 사건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렇지.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벤트를 위해서 고민도 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일들을 위해 자신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고민을 하지 않지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기도도 생각 없이 기도하고요, 신앙생활도 생각 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틈타냐? 이단과 사이비만 틈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가슴에 깊이 담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때로는 밥을 먹다가도 수저를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꾸만 마음 가운데 그 부담감 때문에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아본 적 있나? 그 숱한 몇 년, 10년, 몇십 년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밤잠을 못 잔다, 누워있지만 자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생각했다. 나도 뭘 해야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앞에 내가 뭘 한다고 해서 이건 하찮은 일인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나도 뭘 해야지. 그는 그때부터 자꾸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나보다 신앙 경력이 남다르고 신앙에 독실하니까 내가 여쭙는데요,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날마다 시달려요. 아휴, 교회 가니까 또 회개하라네. 교회 가니까 사람이 내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는 수요일도 나오라네. 아우, 내가 발을 잘못 들여놓은 것 같아. 내가 주일날만 교회 갔다 오면 되는 줄 알았더니 교회는 끝없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점점 늘어나네. 그러다 비로소 훗날 깨닫게 되겠지.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이 안 들까요?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나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영화롭게 할까? 이런 거. 이들은 여러분 열심히 이미도 선지자의 생도로서 살아가면서 이미 그들은 이미 헌신하고 있고 쉽지 않은 결단을 하고 지금 집을 떠나 그곳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것으로도 누가 비교되는 모습이고 그것으로도 누구보다도 대단한 열심인 건 사실인 듯한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겁니다. 똑같은 자리에 은혜를 받았는데 누군가는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해왔던 편한 삶을 스스로 포기할 마음을 쉽지 않게 갖는다. 그리고 여러분 보장하는 직장이 있고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좋은 여건이 있지만 기꺼이 어려움을 불사하고 떠나, 그리고는 어렵고 힘든 오지에 가서 그리고는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 어떤 분은 기꺼이 여러분 장래가 보장되어 있는 삶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세상의 구석진 곳에서 기난숨을 토하고 사회에 외면당하며 하루하루가 근근히 힘겹게 살아가는 그들 틈바구니에서 그들과 같이 먹으며 그들과 같이 운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육을 갖고 있으니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베푸신 은혜에 의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품게 된 마음들이 많아요. 나도 뭘 해야지. 나도 뭘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그들을 그 말씀이 강타했다. 그 말씀 한마디에 그는 허물어졌다. 과거의 그의 성향으로는 수용할 수 없고 그가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일을 기꺼이 그는 기쁨으로 하기로 했다. 여러분 요새 서점에 가서 보면 많은 책들이 있어요. 한때 묻혀졌던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 현재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실은 보장은 안 돼요. 하지만 지난 시대의 사람들, 그분들은 이미도 죽음으로써 그의 모든 삶은 증명된 거니까. 그분들의 글을 읽게 되면 여러분 우리보다 더 척박한 환경에 더 열악한 형편에서도 어쩜 그렇게 쉽지 않은 일들을 목숨 걸고 할 수 있었는지, 때로는 연약한 여인으로, 때로는 부실한 형편에서도 그런 거 보면 너무너무 부끄럽죠. 그들이 만났던 주님과
내가 오늘도 그렇게 열심히 입술로 외치는 주님은 다른가? 받은 바 은혜가 같다면 우리에게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을 삼켜버릴 만큼의 뜨거운 마음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는 건 아닌가? 나도 주를 위해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받은 바 은혜의 감격을 내 가슴에만 묻고 있을 수는 없어. 그의 얼굴 표정은 달라졌을 테고 그의 삶은 여러분 좀 더 활발해질 테고 무사람들 보게 될 것이다. 그에게 뭐가 있는 것 같다. 그의 손끝에는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나고 그의 행동에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드러난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발적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좀 더 수고가 되더라도 하십시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지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요?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올라왔지만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 일을 위해, 그리고 그들은 그 일을 위해 자발적 사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자발적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실제로 땀을 흘렸다고요. 여러분의 교회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말은 많대 일은 안 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틈바구니에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일하는 사람은 의욕을 짓밟는 사람들.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많지요. 근데 이들은 전부 다 멋진 사고를 했고 동의를 했으며 이 일을 위해 그들은 아낌없이 헌신하는 거예요. 서로가 각자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눈가는 여러분 자기의 여러분 체력으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빌려올 수 있다면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해요. 모든 사람의 일을 기쁨으로 사역하는 겁니다. 참, 그래서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예요. 그 구원의 감격에 모든 사람이 동일해야 온 교회가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각자 하나님이 주는 은사와 재능을 쫓아 동참하여 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남달리 세상에 여러분 남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때로는 지금까지 꾸준히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다 보면 어떤 누군가를 하찮게 여길 사람이 없어요. 이런 얘기가 이해가 됩니까? 목사님, 일은 반드시 돼야 됩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전혀 때로는 애들도 필요할 때가 많아. 너무나 장롱 밑에 그리고 수첩 하나 쓰면 애들 손이 필요하다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 일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교회 안에 다양한 많은 사람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으는 거예요. 누군가 앞장서 일할 때 그들의 존재는 미미하게 느껴지지만 결정적 순간엔 그분들이 큰 일을 하더군요. 지금은 몰라. 지금은 교회가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 당장은 형편과 여건이 좋으니까 교회에서는 뭔가 눈에 띄도록 움직이는 것 같아도 결정적으로 교회가 위기를 만날 때는 여러분 눈물을 쏟고 교회를 사랑하고 은혜 속에 살았던 그들이 평상시 때는 대단한 모습은 보이지 않아도 그들이 목숨을 걸더라고요. 교회는 그래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스스로가 기준이 돼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바라보며 열등의식을 가질 것 없고요, 또 누구와 비교하며 우월감 속에 거들먹거리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 한결같이 누구만 있어요? 죄인만 있습니다. 오늘도 용서받아야 되는 죄인이 있고요, 용서받은 죄인만 있어요. 세상에서도 폼잡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유독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는 경향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할까?
우린 다 알죠. 교회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고 늘 고백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까 자꾸만 고민해야 돼요. 서로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께 송축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쫓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다시 한번 자신을 살피십시다. 때로는 서로가 불편한 관계, 여러분 의견을 개진하다 보면 서로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공연히 여러분 인간적으로 마음이 상할 때도 있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쓴다고 했는데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꾸 사고하게 하고 이를 위해서 사람들이 힘써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문제는 너도 나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보여지는데, 불행하게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명분으로 앞세우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가 막 어마어마하게 부딪히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사실인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감정 싸움이 되고 헤게모니 싸움이 돼요. 그때는 하나님도 없어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 주장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는 더러운 어둠의 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편이 이겼다고 해서 밖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현수막을 걸어놓겠어요? 어느 편이 이겼다고? 이미 어느 한 편이 이겼다 할지라도 그때가 되면 이제는 교회는 부흥이 어려워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악 영향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 교인들의 각 가정도 크게 시달려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가는 곳곳마다 떠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어느 글을 보니까 한국에 1월 달에 한국 갤럽에서 뭘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에 관한 한국인의 종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것 같은데, 과거보다도 지금 종교인이 줄어들었대요. 종교인이, 그러니까 다양한 많은 종교를 갖고 있는데 종교인이 줄었답니다. 약 종교인이 50%가 되는데 50% 가운데서 그전에는 54%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4%가 줄었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종교 생활을 하다가 이탈한 그 연령층이 어느 때냐 보니까 20, 30대가 떠나버린 거예요. 가슴 아프죠.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많다고 얘기를 하고 교회 누구보다 열심을 다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쫓아 그런 창의적 사고와 발상을 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저기 화장실 가세요. 괜찮아. 빨리 움직여. 내가 걱정된 애다. 빨리 갔다 오세요. 빨리 움직여 지금. 이제 또 안 가도 돼? 우리가 진작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크나큰 은혜를 베풀었을 때 우리가 창의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대비하거나 준비해 있었다. 진작 한국교회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막 부흥됐을 때도 이미 많은 유럽 교회를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유럽화 돼가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거반다 이 일에 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유럽화 돼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짧은 시간 안에 더 초고령화가 돼가고 있고요. 아이는 낳지 않고요. 거기다 복지에는 다 미쳐버렸고요. 유럽보다도 더 심각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텅텅 비어갑니다. 오만했지요. 오만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그만 바람 소리에 높은 파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라 하시는 말씀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일에 마음을 빼앗겨 걷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푹 빠져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돼서 소리를 지르고 소리쳐 구원해달라고 외친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소리 질러야 될 때라고요.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라고 외쳐야 될 텐데, 더 놀라운 사실은 가면 갈수록 사력을 다해 매달려 기도하는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고상 떠는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겠다고 하는 기도가 의심스러운 스스로의 수양적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양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간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요새 여러분 템플스테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자꾸만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마치 명상을 하는 그들처럼 우리도 기도가 여러분 수양적 기도를 그게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으며 울어야 될 때입니다. 너무 가슴 아프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줬을 때 우리는 진작 사과해야 했었다. 지금은 괜찮아도 어떻게 하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전에, 과거는 어떻게 했냐면 대부분 부모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장로고 권사고 직분자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은 당연하게 그 교회를 다녀야지. 근데 서서히 이제 세태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부모 신앙은 부모 신앙이고 내 신앙은 내 신앙이고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는 여러분 자꾸만 홀로 사는 인구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터치도 못해. 그래서 식구라는 개념이 지금은 희박해진 거예요. 식구는 뭐냐? 밥을 퍼먹고 사는 사람들이 식구예요. 근데 같이 얼굴을 맞대고 같이 하는 식구가 없어진 거예요. 간섭도 없고요. 그리고 서서히 지금 어떤 추세냐면 나도 너를 간섭 안 할 테니까 너도 부모를 간섭하지 말아라. 점점 철저히 개인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전에 들어온 사람도 신앙이 썩 좋은 게 아니고 자식한테 신앙이 옮겨가는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가서도 덕을 끼치는 것도 아니니 앞으로 교회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될 겁니다. 무조건 교회 붕이라고 사기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저는 벌써 거반 10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교회는 부흥이 아니라 이제는 생존이다. 생존. 바른 신앙을 지켜내는 것도 어렵지만 교회가 그곳에서 그렇게 존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미 적지 않은 교회가 이단에게 넘어갔고요. 지금 있는 교회도 적지 않게 그들이 생각했던 계획과 달리 교회는 지면 교회가 부흥될 줄 알았는데 교회는 져놓고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지금도 위태로운 처지에 빠져있는 교회가 숱하게 많습니다. 성도들은 예전에 비해서 교회를 향해서 헌신하는 헌신도는 줄어들었고요. 가뜩이나 여러분 생활도 예전만 못하다는 것 때문에 이제는 교회에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또 하나, 떠도는 풍문, 떠도는 사회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렇게 사력을 다하여 힘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앞으로 점점 더 위기를 갖다 줄 수 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얼마나 보겠냐 말씀하는. 가면 갈수록 신실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누구와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 이러는 거예요. 환난이 다가오면 신실된 믿음의 사람들은 구분되기 시작해요. 고난이 다가오면 신실된 믿음의 사람들은 돋보이기 시작해요. 주님이 점점 가까이 다가올수록 신앙의 사람들은 더 돋보이게 되지만 엉터리들은 떨어져 나갈 거예요. 진작 우리가 했어야 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신 크나큰 부흥의 물결 속에, 근데 우리는 휘파람 불고 살았다. 뱃놀이하고 살았다. 들이 퍼먹고 놀러 다니고 싸돌아 다니는 것. 교회가 부흥되려면 퍼먹는 거 없어야 됩니다. 퍼먹는 중심, 먹는 거, 편한 거, 재밌는 거, 이게 한국 교회가 극복해야 될 거예요. 자꾸 교회만 하면 재밌어야 된다. 설교도 재밌어야 된다. 여러분, 예배가 예배다워진다는 게 뭐냐면, 목사가 교회가 예배를 어떻게 이벤트화 시킨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가 예배다워져야 된다는 건 예배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냐 이거지. 근데 자꾸 예배가 예배다워진다는 것은 예배자가 갱신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이벤트나 분위기나 인테리어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예배가 예배다워져야 된다는 건 예배자의 마음이 갱신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며 하나님이 이미도 내 삶의 현장의 모든 걸 보셨으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예배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다루어진다. 하나님의 결정은 탁월하고 주님의 결정은 확실하다. 그런 말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런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그런 예배가 있어야 그의 삶의 변화가 있죠. 문제는 여러분, 준비된 이벤트에 참석했다가 밥만 두 그릇 퍼먹고 가는 게 끝입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를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제 오늘 내가 오늘 교회 왔다 합니다. 이젠 저한테 시달리게 하지 마세요. 전사님, 저 왔으니까 신방 올 거 없어요? 겨우 여러분 이 정도라면 이제라도 우리가 뭔가를 사고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을 세상은 곱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를 놓친 거지.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력을 다해보자. 멋진 사고를 좀 해보자.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어떻게 우리가 지역사회에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인가,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여러분, 부모의 자녀들이 당연히 있을 줄 알았죠? 착각하지 마세요.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교회를 여전히 부모의 협박 공갈 때문에 이 새끼야, 너 교회가 이 새끼야, 엄마가 이 새끼야, 이 권산대 이 새끼야, 막 애가 아이씨 그리고 교회. 그리고 아이가 앉아가지고 겨우 생각하는 것은 앉아가지고 얘는 스마트폰이나 장난. 그래서 요새는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떠들지 않는데 조용하대요. 다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 서로가 대화하지 않지만 이미 여러분 카톡이나 등등의 문자로 다 서로가 다 대화를 해요. 그게 예배입니까? 그 아이들은 이미 거기 참석하면서 아이들은 나름대로 부모는 자식을 위하는 거지만 자식은 정작 부모를 위하여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나와줘야 우리 엄마가 앞으로 권사되는데 지장 없나 보다. 이런 유치하고 이런 웃기는 일들이 현실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앉아서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고등학교 때까지니까 엄마를 불쌍히 여기고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고. 앞으로 교회가 된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착각하네. 우리가 긴장을 잃어버렸어요. 기도의 처소를 스스로 허물어버렸어요. 기도실을 카페로 만들어버렸어요. 기도실을 무너뜨리고 쓸데없이 주일날 와서 예편네들 헛소리하는 장소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주일날은 폐업이에요. 주일날 지나면 월요일부터는 폐업이에요. 불 꺼진 교회. 뭐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교회를 짓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주일 한 번 쓸 것 같으면 어디 빌리지. 앞으로 보세요. 이제 주일 한 번 모이는 것도 버거울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핑계와 이유가 늘어나겠죠. 이제는 점점 한때는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했던 그가 이제는 주님이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겨우 생각하는 거, 혹시나 이런 거 생각 안 할까? 지역사회를 위해서 개방한다라고 하는 것만. 미안하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교회를 개방할 게 아니라 교인들이 날마다 빈번하게 출입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방법이죠. 또 기도하는 사람들,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를 개방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또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개방해 놓으니까 노숙자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노숙자가 들어왔다가 자고 가면 되는데 뜯어가는 겁니다. 헌금하면 들고 갑니다. 방법 있죠. 교인들이 계속 빈번하게 출입을 하고 외부 사람도 들어오는 걸 허용하는 게 방법입니다. 문제는 그 교회 교인들은 출입하지 않고 외부 사람들만 해서 관리가 안 되니까 결국 내리는 결론이 뭐예요? 열어봤자 그리고 또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어느 교회 집회를 가서 참 너무나 감사했어요. 밖에다 현수막 걸어놨더라고요. 어느 교회, 저희 교회는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실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2층 예배실에 2층도 열어놨습니다. 이야,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했지만 어떤 교회는 가서 목사님 우리는요 벨 누르면 열어줘요, 문 두드리면 열어줘요. 하지만 문 두드리고 벨 눌리고 전화해서 열어줄 때까지 기다릴 때는 이미도 기도의 마음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 드냐면 이렇게까지 내가 문 열어달라고 그래서 들어가면 편하게 기도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왜? 또 언제 가야 되지? 언제 가야 되지?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교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출입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기도에 올라온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출입하는 인근의 분들이 자꾸만 여러분 출입하고 그러면 여러분 잡상인이 출입하기 어렵습니다. 노숙자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교회 기물을 뜯어가기 어렵지요. 교회는 누가 지켜요? 기도하는 사람이 지켜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를 기도하는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 사찰이 지키니까 문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멋진 사고 좀 하자고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 주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그래, 어떻게 하면 되겠다. 누구한테 먼저 말하고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전도에 대해서 이러면 새로운 발상을 가졌다. 전도에 관해서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참 뭐 요새는 전도를 많이 했는데 어느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래. 목사님, 우리 전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보니까는 그 요새 그 생활 쓰레기 봉투 그렇게 접어가지고 거기다가 여러분 교회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주고. 요새는요 웬만한 걸 잘 안 만든다네. 딱 주면은요 살펴보고 가져간다네. 어느 교회는 교회를 자꾸만 사람들에게 좋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 빈대떡을 한대요. 빈대떡 파전을 붙여가지고 교회 앞에서 계속 붙여준대. 그런데 절대로 여기다 할렐루야 어느 교회에 또 자기네끼리 또 전도하십시다. 그걸 또 지가 또 저기서 전도하십시다. 그걸 다 하고서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거긴 그렇게 안 하고 교회 이름 하나도 안 하고 교회 앞에서 그냥. 그러면요 그때만 되면 또 오시는 분이 있대. 근데 놀라운 건 이분이 그걸 하면서 얻은 결과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 좋게 여긴대.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주는 겁니다. 계속 주는데 놀라운 건 그분들이 교회는 안 와도요 교회가 참 좋다는 얘기를 그들이 하는데 누군가가 이사 와가지고 묻기를 여기 근처 교회 어디 있어요? 교회 어디 가면 저기 거기 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창의적 사고를 하세요. 헌신하세요. 그래도 감사한 건 그런 일을 다 기쁨으로 여기고 와가지고 다 그렇게 정성껏 그것도 여러분 좋은 걸 그냥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좋은 걸로 이왕이면 그분들의 건강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중심으로 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의도는 우리가 섬기자. 말없이 그냥 열심히 섬기자. 근데 놀라운 건 그들이 묻는다는 거죠. 저기 어디서 이거 하세요? 이렇게 어느 단체에서 하세요? 뭐 이렇게 그러더니 그 지역사회에 좋은 이미지를 주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교회가 견고하게 쓰더라고요. 왜 우리는 그게 안 될까? 꼭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또 받은 바가 내는 생각에 창의적으로 사고하기보다는 자꾸만 역견윤지 말이야. 거기 뭐 안 돼? 거기 그렇게 사탕 붙여가지고 전도지 붙여서 이렇게 해준대. 우리도 그렇게. 그거 뭐 안 돼? 우리도 그렇게. 이거밖에 없는 거야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지역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그들에게 주님을 증거할까? 왜 없겠어요? 왜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겠습니까? 헌신하세요. 근데 보세요. 그런 중에도 안타까운 일도 생겨. 그렇게 이러면 대단한 헌신으로 도끼를 빌려다가 도끼질하다가 도끼날이 빠져버린 거 아니에요. 엄청난 일에 하던 일을 멈춰야 될 만큼 큰 충격적 사건이 됐어요.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일입니다. 정말 중심으로 헌신했습니다. 근데 예기치 못한 일이 모든 일을 멈춰야 될 만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럴 때도 잊지 마세요. 그 일의 중심을 주님이 아시니까 그가 심지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는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거룩한 발상이 여러분 사력을 다하여 즐겁게 감당하는 헌신의 사람들이 때로는 예기치 못한 문제 앞에도 마침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의 일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에는 간증이 되겠죠. 그것이 개인적으로도 더 크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새로운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에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왜 희한하지? 똑같은 자리에 앉아 기도하는데 누군가는 막 하나님께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새로운 막 일들이 막 떠오르는 거야. 그래, 나도 그렇게 되겠다. 나도 그렇게 합니다. 응? 이제 아멘도 안 하는 겁니까?
그게 안 되지. 무릎을 꿇어요. 이게 잘 생각이 안 나면 무릎을 꿇어야 돼. 편하게 이런 퍼즐로 앉아가지고 생각이 안 나. 무릎을 꿇어요. 두 손을 바싹 들어요. 바싹 들어요. 예, 딱 들고 두 손을 딱 높이 들어요. 산에서 조난을 당해도 조난 신호가 뭔가 보니까는 헬리콥터가 올 때 두 손을 V자로 들어야 된다네. 그러면 아, 저기 조난 신호를 하는구나, 도와달라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확인된다네. 하나님, 긴급한 문제입니다. 제가 너무나 삶이 나태해졌습니다. 마치 내 영혼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막 부어줬을 때 그때 교만하고 오만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구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다시 상기하여 저도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큰 목소리로 힘주어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솔한절히 기도합니다. 주님!